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내재되고 말씀이 움직여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 바울 사도의 이 감사를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하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인들 자랑해요. 진짜요. 어디 가서 목사들하고 얘기하면 교인 자랑이에요. 교회 자랑이에요. 123층 저거 누가 지었는 줄 아느냐? 우리 권사님이 지었다고 제가 그래 자랑해요. 그게 내 자랑이에요. 왜요? 거기 가면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심수년 그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예요. 가봐요. 그 지은 사람 이름 딱 적어져. 저는 어디 가면 그 자랑.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 우리 교인이 지었는데 나는 저거 내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래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들으면 가만히 있어야 어떤 목사 뭐라 줄 알아요? 야 우리 교회는 이거 뭐 했는 줄 알아? 막 목사님들 만나면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 교인 자랑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무슨 자식이 잘난 걸 자랑을 하겠어요? 무슨 뭘 자랑하겠어요? 목사는 기쁨이 교회예요. 교인이 기쁨이고. 우리 교회가 이 7년 만에 새 교회를 이래 마련했다니 목사님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 우리 시찰에 세상 말로 핫한 교회예요. 핫하다는 말은 뜨겁다는 말이에요. 제일 뜨거운 교회예요. 다 우리 교회를 주목해요. 그래서 와 놀라운 은혜 교회가 너무 부럽다.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시찰 보고 한 명씩 하면서 나 자기 교회를 보고 하는데 우리 교회 보고하고 나였더니 그 뒤에 이 박병문 목사님이라고 온누리 무슨 교회 목사님인데 너 뭐 나와서 뭐라 한 줄 알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놀라운이라는 걸 붙여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온누리 뭔 교회라고. 왜냐하면 그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주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래 가는 것 7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해봐요. 악한 사단이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질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을 질투해요. 안 되도록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교회를 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한 목적을 향하여 잘 나가는 것이 이게 은혜, 그게 악한 사단을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사한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째 이유가 뭐냐?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13절 준비됐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감사한 조건을 몇 가지 말하는데 첫째로 그들에게 뭐라고 감사하느냐 이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냐? 나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바울 사도와 사도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그것을 딱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의 요약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들에게 복음은요 구전으로 온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감동을 받은 제자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에게 말을 전할 때 그것이요 사람의 말로 그걸 듣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딱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너무 신기하고 그것을 인하여 지금 바울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의심하지 않고 논쟁을 벌이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순종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울사도가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임한 그 말씀이 여러분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되게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도 않지만 그렇지도 않다 할 때 아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지금 뭐 남의 교회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유튜브를 막 열면 진짜 위대한 설교가들 때가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나 그런 설교가들의 설교가 뭐 차고 넘치죠. 교인들은 그런 것도 들으니까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죠. 안 되죠. 교인들의 귀는 막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듣고 김사원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영준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래갖고 막 교인들의 귀는 이래 높아져 있는데 얼마나 담임 목사 설교가 별로겠어요. 이해해요. 이쯤 하면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이래 밖으로 나가는 한 젊은 집사가 권사님을 잡고 권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영 별로지 않아요?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김 집사 나는 편지 봉투가 예쁜가 예쁘지 않는가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그 편지 봉투에 담겨있는 편지의 내용을 읽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편지를 봉투에 담아 내게 건네준 거고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편지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 나를 보고 싶다는 마음 네가 귀하다는 마음 힘을 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어. 나는 목사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편지를 읽었는데 김 집사님은 그걸 못했나 봐. 여러분 목사가 그럴듯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영 들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봉투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재밌게 설교하기도 하고 내 입맛에 맞게 설교하기도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찔림이 되기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쓰신 편지를 읽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냐? 바울 사도가 여러분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글에는 능한 자인데 말에 능한 자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복음의 위탁.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보면 복음의 위탁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울 사도에게 전한 그 복음의 위탁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낸 편지를 읽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 그들 안에 역사가 일어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편지 봉투에 담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재되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악한 사단이 그리하도록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먼 트집을 잡아가지고 기어이 방해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을 얻을 텐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내재되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두 번째 것은 그들에게 임한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그들이요 수만 가지 어려운 고난을요 넉넉히 감당해내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대로 살라 하니 어려운 거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방인 사회에서 그렇고 그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고 너무 힘든 길인 거예요. 일단 유대인들이 유대의 전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엄청 소위 말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또 이방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오니 이방 신을 섬기는 자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14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심지어 가족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그들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일어서고 고난을 잘 감당해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엄청 괴롭힌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옛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크리스찬이라는 주이시 크리스찬을 그러거든요.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유대계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 자기 자신이었어요. 어디로 달려가면 담에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다고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말을 타고 가다가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말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그 사울을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울아 네 왜 나를 핍박하냐? 이래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복음을 얘기하시고 그가 이 아라비아로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 이 고침을 받고 오랫동안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이방의 선지자로 다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요 이방의 선지자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을 오게 하는 역사를 누가 이뤄냈느냐? 예수를 믿는 자를 제일 박해하던 바울이 돼가지고 바울이 그 이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뭘 제일 잘하느냐?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어떻게 열심히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요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아는데 왜냐면 자기가 그 고통을 줬던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그 스토리를 잘 아는데 힘내라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이기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 말한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박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누굴 박해합니까? 물론 그런 집도 있긴 있겠지만 좀처럼 그러지 않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누군 법이 실정법이 위반이라 누가 형사가 잡아가기를 합니까? 뭐 검사가 우리를 기소하기를 합니까? 안 그래.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뭐라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고 진짜 박해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사는 진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름이 우리가요 복음의 위탁을 받은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고민해보니 이게 답이다. 왜 우리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고 왜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왜 내가 앞집 사람의 말 듣지 않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 얘기해봐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네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취급은 대번에 받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봐요. 지금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봐요. 지금도 이상하게 여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는데 뭔 고난이 있겠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예수 믿는 것 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고난 당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안 당하고 살잖아요. 뭔 고난을 당해요? 복음 한마디 말하지 않는데 전도 한번 해보려고 애쓰지 않는데 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이 없어요. 이건 초대교회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복음으로 뜨겁다면 고난이 오는 게 다행이에요. 고난이 없다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복음 때문에 힘들지 않다면 우리가 전도자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아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하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부더기가 무서워 된장을 못 담으면 구수한 된장 맛을 볼 수가 없죠.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우리로 감당이 되게 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도 같이 움직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도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역사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말씀의 역사는요 그 일어나는 양상이 다르고 역사가 일으키는 변화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원천이 되는 것이 분명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도 같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한 감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과 고초를 능히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